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다 이 공기나 햇빛이나 물이나 자연 만물에 다 먹을 것 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택함받은 자녀들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인데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특별히 주는 은혜가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부르느냐? 보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 성령이 아버지께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자녀들을 도와주라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그래서 보혜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받는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은혜인 성령님을 우리가 최초로 성령님을 받는 것을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도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주실 때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준비하고 계획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예비하신 놀라운 성도의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뭐해야? 성령을 받아야.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이 에베소 교회에 성령을 받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이제 말씀을 볼게요. 자,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아볼로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사라고 그랬죠. 갔을 때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에베소 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첫 번째 한 질문이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첫 질문이었어요. 너희들 성령을 받았느냐? 방언하느냐?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첫 번째 일성이 성령 받았는지를 점검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가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영 아닌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리고 뭐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죄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니까 성령을 안 받은 거예요. 딱 눈에 그냥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당시 에베소는 교회는 아볼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죠. 아볼로가 변화되기 전이야. 변화되기 전. 아볼로가 굉장히 말도 잘하고 학식도 있고 성경도 눈독했지만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어. 여러분 목회자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죠? 아볼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설교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성도들도 다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한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 물으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언을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늘 생각해요. 하나는 정말 거듭났습니까?를 물어야 돼요. 정말 거듭났습니까? 정말 중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 우리 목원들 정말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 체험을 했습니까?를 물어야 돼요. 이거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났어도.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내가 정말 들림 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멘 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질문에 아멘 해야 정상적인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 두 번째 질문이 있죠. 이걸 굉장히 다들 부담스러워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도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세례 경험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점검하고 내가 성령 세례를 경험한 확신이 없어. 성령 세례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렇게 막연하다 그러면 100% 안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 체험은요 자기가 확실히 알아요. 그날 그 시간 그 상황을 확실히 합니다. 성령이 최초로 나에게 강림하는 사건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분명한 증거가 따라요. 방언을 한다든지 뭐 예언을 한다든지 막 기쁘다든지 막 즐겁다든지 막 황홀한 이런 분명한 체험이 따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막연한 사람은 거의 100%안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성령 체험을 하지 않았다면 신앙생활에서 만사를 제쳐놓고 먼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성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거듭났을까? 그냥 막연히 그냥 예수 믿겠지 천국 가겠지 큰일 납니다. 정말 거듭났는가? 증거를 거듭나면 증거가 확실히 있습니다. 요한 1서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했는가? 분명히 점검해 봐야 돼요. 방언을 하면 100% 성령을 체험하고, 물론 방언이다 성령 세례의 완전한 증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방언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점검이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정말 다 들림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정말 인생에 영원한 천추의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만년 살 거 아니잖아요. 영원한 삶을 놓쳐버리는 정말 생애 최고의 비극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그렇게 질문하고 나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자,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봐요. 3절. 자,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계속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അങ്ങ언을 그랬어요. 여러분, 중생 체험과 성령 세례 체험은 다른 별개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었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어요. 이게 다른 체험이라면, 같은 체험이라면 이렇게 안 물어요. 너희들 믿었느냐 이렇게만 질문했을 거예요. 근데 믿을 때 성령을 체험해야 되는데 성령을 체험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른다 이거예요. 성령 세례가 뭡니까?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세례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요한의 세례, 회개 세례가 있었어요. 율법에 준해서 하는 세례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물 세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친 겁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느니라.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복음을 이제 가르치고 그들에게 이제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랬어. 그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다시 이제 영접하고 물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았어요. 다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다 사도들이 안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자, 우리 6절, 7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특별히 기도할 때, 사도들이 안수를 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뭐냐? 거기에 그들이 뭐를 했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증거 중에 확실한 거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 은사가 나타난 겁니다. 12쯤 되었더라 그랬어. 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중생 체험과 성령 세례 체험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로교나 또 다른 이렇게 목사님들 중에서 아직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성령 세례 받은 거다. 특별히 그것은 다 초대교회 다 끝난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요, 성령 세례를 못 받는 거예요. 보세요,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물세례 받고 구원 받았어요. 그 이후에 기도하여 사도가 안수할 때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물론 가끔씩 정말 예수 믿자마자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보면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반드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을 구할 때
성령 세례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성장하는 단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긴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바르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성령세로 성령을 받게 하소서, 성령세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세례, 거기 120문도가 여러분 10일 동안 막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했잖아요. 근데 120문도들이 다 여러분 예수를 다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거기 모였던 사람들 다 그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다 기록됐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귀신 쫓아갈 때 막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니까 귀신이 막 다 나가다이다. 야, 너희들 귀신 나갔다고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막 10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성령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체험과 성령체험은 별도의 체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자녀들 맡긴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거듭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성령을 체험하도록 해야 돼요. 성령으로 세를 받도록. 그래야 그때부터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 세를 받았다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막 성령을 내가 많이 막 마치 물건을 많이 소유하듯이, 무슨 돈을 많이 소유하듯이 성령을 많이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성령이 우리를 소유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저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디자인하신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나를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읽었던 8절 이하를 보면 성령세를 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사도 바울이 석 달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성령세례 받은 다음에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그런데 훈련을 안 받아, 무리들이 안 받아. 거기 9절에 보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을 안 받아요. 신앙생활은 훈련이 중요해요. 그냥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받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훈련을 안 받으니까 그렇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딱 빼놓고 이제 순종하는 사람들을 별도로 뽑아서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자, 우리 한번 9절 한번 읽어봐요. 자, 9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랬어요. 그러기를 2해 동안 계속 말씀을 가르쳐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체험한 다음엔 제자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 훈련을 다 성도들이 받았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 제자 훈련 시켜서 2회를 하고 나니까 그들을 통해서 아시아인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다
말씀 듣고 거듭나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고 다 말씀을 듣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신앙의 성장 단계가 착 나온 거예요. 첫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거듭나온 다음에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여 제자 훈련 받고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교회가 아주 튼튼하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임했던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계속해서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는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 또 스라의 자녀들의 삶 속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에게 맡긴 목원들이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아버지 다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시켜 주시옵시며, 주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아 제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